한 20년 전, 거의 20년 전 일이에요. 예전에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교회에 있는 이 찬양팀 청년들과 함께 미국으로 약 한 2, 3주 동안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미국 서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찬양 사역자들, 우리가 번안되어 부르고 있는 많은 찬양 작사, 작곡자들을 만나고 또 유명한 예배 인도자들과 또 예배의 장소들을 방문해서 그렇게 연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보냈습니다. 연수의 목적이, 그 여행의 목적이 너무 이렇게 분명하니까 인솔하시는 목사님께서 특별히 무슨 쇼핑이나 무슨 유흥을, 오락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잡아놓지를 않으신 거예요. 미국에 왔는데, 그때는 결혼하기도 전이에요. 여자친구에게 뭔가 좀 이렇게 선물도 좀 이렇게 사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인솔하시는 목사님께서, 시간이 좀 남으니까 한 2시간 정도 LA에 있는 이제 큰 쇼핑몰에서 이제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 주차장에서 딱 내리자마자 쇼핑몰로 뛰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선물들을 이제 막 고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물을 고를까 생각을 하다가 이 여자친구 귀금속 안 좋아하는 여자 없겠다 싶어서 이제 그 쇼핑몰에서 제법 크다 하는 그 귀금속 가게로 들어간 겁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요. 주머니에는 한계가 좀 있고 지갑에 한계가 좀 있고, 보니까 예쁜 귀걸이 하나가, 강아지 모양인데요, 예쁜 귀걸이 하나가 그때 돈으로 $200, 그러니까 대충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지갑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남은 시간 동안 보내려고 가지고 있던 돈이 딱 $2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귀걸이를 사려면 저의 전 재산을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살까 말까 고민했어요.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잠깐 나와서 고민한 거예요. 10분 정도 고민하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갑 속에서 저의 전 재산, 진짜 $1도 안 남겨놓고 전 재산 $200를 꺼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덧붙여줬어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던 돈 중에 전부를, 내 전 재산을 들여서 산 거야. 내가 자기 이거 선물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후로 며칠 동안 손가락 빨면서 살고 있었어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제 여자친구가 뭘 그랬냐고, 뭐 이런 비싼 걸 사왔냐고, 왜 그랬냐고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은 여자친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의 격렬한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제 아내가 되었고요, 2 아들의 엄마가 되어주었어요. 집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제 아내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때로는 내 주머니 속에 내 전 재산을 들여서 선물을 사야 될 때가 있고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노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 무언가, 누군가의 관계를 위하여서 내가 드리는 그 공로,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렇듯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희생이 필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같지 않아서 그 간격이 너무 크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던 죄, 하나님과 원래는 하나였지만 죄로 인하여서 갈라진 그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작은 희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로 들어가는 영상 보셨습니까? 좀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이 영상을 한 목사님께서 몇 개의 영상을 골라서 저에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서 하나 좀 골라보시라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영상 보자마자 이걸로 하자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의 말씀의 내용과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었어요. 영어로 막 나오니까 여러분 다 해석이 못 되었겠지만 그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홈쇼핑에서 이런 접착제 광고 보셨습니까? 뭐든지 다 붙여버린다라는 그런 광고예요. 두 가지 저걸 딱 뜯으면 이제 두 가지 물질이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오물조물 딱 해서 끊어진 곳, 부셔진 곳, 그런 곳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모든 것을 다 붙여버리는 접착제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를 보면은요, 이 구멍난 파이프도 메울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해요. 그리고 다리가 부셔져서 이제 곧 버리려고 하는 이 의자도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광고합니다. 조금 사기 같지만 깨어진 사기컵도 붙여서 다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깨어진 것, 부셔진 것, 쓸모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판단되어 내어 갖다 버릴 정도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저 접착제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붙여버리겠대요. 그리고 이 광고의 끝은 항상 이렇게 끝나죠. 유사품에 주의하라 라고. 유사품에 주의해라. 쓸모 없어져 버린 것을 다시 쓸모 있게 만들어 버리는 완벽하면서도 근본적인 솔루션. 이 접착제와 같은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레위기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묵상할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 첫 시간을 통해서 설교했듯이요, 레위기는요, 어떻게 보면 어떤 각도로 보면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성경 없어요.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짐승은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게다가 제사의 방법은 왜 이렇게 많은지, 비슷하면서도 다른 5가지의 제사의 방법이 있고, 또 5가지 방법의 제사 중에 이렇게 드리면 무슨 죄, 저렇게 드리면 무슨 죄, 그 제사의 방법도 참 여러 가지로 소개되기 때문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예배 때 제사, 짐승에 각떠서 제사 드리는 경험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도대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 레위기예요. 그런데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드렸듯이,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드렸듯이 이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자세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예배 드릴 때 비록 구약의 그 제사의 방법은 없어졌으나 이 마음을 살려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설명되어지는 성경이 바로 저 레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2가지의 것에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디서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집단, 무슨 이단, 사이비 이런 데 갖다 빠지지 말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는 방법,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할 테니 너희들 이 방법대로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지고 예배해라 라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 사순절, 우리 아까 영상을 통해 사순절의 의미가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 이 사순절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때를 기다리며 40일, 성경은 40일은 꽤 긴 시간으로 인식이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고난받으셨던 그 40일로 치자면 이 40일 동안 우리가 다른 것들, 좀 오락적인 것들을 조금은 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자가 이 사순절이에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 사순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냄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많은 영성 생활을 같이 함에 있어서 레위기 속에서 나오는 제일 중요한 단어, 바로 이 단어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속이라고 불러요. 이 대속이라는 저 단어의 의미는 좀 신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닌 그 무언가에다가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이 죄를요, 다른 그 뭐에다가 전가를 시켜놓고 이 그 무언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없이 하는 것, 이것을 대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앞으로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관련되어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대속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 처음 출근했던 그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생생히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히 큰 악몽과 같은 날이었어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때도 지금이나 밥이 맛있었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식당에서 줄을 쫙 서고 있었는데 제 앞에 어떤 여학생이 섰었어요. 여학생이 서 있으니까 제가 약간 뒤로 좀 물러나서 서 있었는데 친구였는지 누구였는지 모르는데 어떤 여학생이 지나가면서 제 앞에 있는 여학생의 엉덩이를 툭 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이 식판을 들고 뒤를 돌아서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이 뭘 말해주고 있냐면 뭐예요? 빨리 사과 안 해요? 라는 눈빛이었어요. 빨리 잘못했다고 안 해요? 라고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억울한 경우가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해요. 정말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죄를 뒤집어 써버린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세상 억울한 짐승 2마리가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자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뭐와 뭐로 예물을 드리라고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짐승들은요, 주인들에게 각별히 신경 써서 키움을 받은, 자람을 받은 그런 짐승들이에요. 제사 드리려면 흠도 없어야 돼요. 쩔뚝거리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깨끗해야 돼요. 아주 순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키운 짐승들은요, 이 주인들이 정말 정성 들였게 다치지 않게 하려고 웃고 하면서 키웠어요. 혹시라도 더러운 오물이나 변이라도 묻었으면 당장 깨끗이 씻어서 그 짐승들이 나중에 제사 드리기에 흠 없고 순결한 조건이 되도록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인이 이뻐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주인이 나를 이뻐하는구나. 자존감 높아져서 주인이 나를 너무너무 이뻐해. 다른 짐승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나를 더 이뻐하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어느 날 때가 되니 주인이 그 목에 줄을 감고 회막문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 저게 멱이 따져서 죽어가는 자신들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고. 이 짐승들은 무슨 죄예요? 아무런 죄도 없지만 이 짐승이 죄 지은 자, 죄 지어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짐승들을 가지고 온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전가받은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짐승들 끌고 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돼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일단 호칭이 바뀌었어요. 이제 소나 양으로 불리지 않아요. 그 짐승들이 회막 문 앞에 와서 안수받는 그 순간 그 짐승들의 호칭은 번제물이에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예요, 안수. 안수가 뭐냐면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겁니다.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주님, 하나님, 내 죄를 고하옵나니 내 죄가, 나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의 죄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안수예요. 이 소나 양이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이 안수 기도의 목소리를 들어서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도망갈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죽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죽냐고 세상 억울하다고 발악을 피우며 도망갔을 거예요. 이게 대속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듯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알려줄 테니 너네들 제대로 제사해라. 이게 레위기라는 겁니다. 몰라서 제사 못 드렸다라고 하지 말고, 너네 난 몰랐어요, 나 어떻게 제사 안 받는지 몰랐어요,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와서 제사해라, 예배해라 라고 알려주는 그 성경이 레위기라는 말씀이에요. 짐승이 없는 사람, 나 가난하다고, 나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못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너네들 소나 양, 염소 말고 비둘기라도, 또 비둘기도 없다면 너희들 집에 있는 아주 적은 곡식이라도, 이것도 없으면 좋으련만 희생, 이 관계를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했으니 너의 소득의 수준에 걸맞는 그런 희생을 하나님께 보여라. 이것이 레위기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이 레위기의 결론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제사의 이 방법을 통해서 제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것이 레위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 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예배 나오시면서 소나 양 잘 끌고 오셨습니까? 어떠세요? 혹시 다윗관 채플 저 밑에 1층에 같이 묶어 놓으셨나요 혹시? 왜 우리는 이 시대를 21세기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왜 소나 양을 끌고 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릴 때 소나 양 한 마리씩 끌고 오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거 데리고 오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 이 가운데서 예배 제대로 참석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지를 쓰고 외박하려고 할걸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제사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좋은 것 드리기 귀찮아서 하나님 앞에 소나 양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힘들고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시고 이 사람과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큰 역사들,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이 인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 하시다가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아주 특단의 조치,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영원한 대속제물 되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물 되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부터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소나 양을 안 끌고 와도 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짐승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온 인류, 여기에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2022년 3월 6일 11시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영원한 대속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의 그 희생,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신 놀라운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대속의 계획, 이 소식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복음, 복된 소식, Good News, Gospel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바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하는 겁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저 오지 속에 들어가서 그 오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저 공산공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만 꺼내도 내 목숨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그 상황, 그곳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대속의 희생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우리들, 이미 믿는 우리들이 내 주님, 나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선포하고 이 주님의 날에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참여한 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나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갈게라고 했지만 이 주일 예배는 방금 설명드린 이 엄청난 의미와 뜻들이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그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가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 대신, 희생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들의 예배의 자세,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의 레위기에 나온 그 제사의 방법이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 의미와 그 참뜻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레위기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의미와 그 참뜻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레위기의 말씀을 따져보면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제대로 예배드리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져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 해답을 우리는 1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러니까 희생되어진 양과 이 소를 이야기해요. 희생되어진 양과 소의 이 뼈들, 그 내장과 그 정강이 뼈를 물로 씻어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뭐를 가져다가요? 뭐를 가져다가? 10%요? 20%요? 인심 잘 써서 90? 95? 아유, 그래 내가 믿습니다. 아유, 내가 믿져서 장사할게요. 99% 갑시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요, 전부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00%. 우리들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100%를 드리는 예배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100%를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대충 박수치면서 그렇게 찬양하지 마세요.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하십시오. 저는 앞에서 율동할 때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 죽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율동팀이 정말 마치 무슨 요거 쓴 것처럼 맨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율동을 하는데 저걸 따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염려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따라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고 혹시라도 이것이 영상에 잡혀서 우리 가족들 보면서 헤헤헤 놀리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100%의 예배라면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찬양팀이요, 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찬양팀하고요, 뒤에 앉아있는 웰컴팀이요, 지금 1, 2부 예배 다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방송실에서 방송 잡고 있는 친구들.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하나. 1부 예배 때도 똑같은 말씀 전했거든요. 100%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찬양팀들, 웰컴팀, 그리고 채플사역팀답게 100%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100%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잠깐 앉아서 하나님께 인심 쓰시 10초, 20초, 1분, 10분 뭐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열심히 연구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 2000년 전의 말씀, 저 사건이 지금 내게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에 초점을 맞춰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졸아서는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100% 각성된 자세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말씀을 적어내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레위기가 가르쳐준 우리의 참다운 예배임을 믿으시며 이번 한 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로 100% 헌신된 자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